그러나 그 날과 그 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그때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맷돌질을 하고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 주인이 도둑이 어느 시각에 올 줄을 알았더라면 깨어 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주인이 올 때에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의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기리라. 만일 그 악한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 오리라 하여 동료들을 때리며 술 친구들과 더불어 먹고 마시게 되면 생각하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각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 어미 때리고 외식하는 자가 받는 벌에 처하리니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아멘. 그 큐티 본문도 그렇고 설교 본문을 이렇게 묵상하다 보면은 이 깊이 한번 이렇게 확 정말 이거를 다루어야 되는 그런 본문들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주제적으로도 그렇고 또 깊이적으로도 그렇고 이거를 한번 다 이렇게 확 한번 정리를 하고 넘어가야 되는 그런 본문들을 경험할 때가 있는데 어떨 때는 그것이 어떤 우리를 둘러싼 어떤 상황에 대한 주제일 경우가 있죠. 막 예를 들면 지난주에 우리가 이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들을 통해서 마태복음 24장, 23장, 22장 이 전체를 우리가 한번 쭉 훑어보면서 예루살렘 당시를 지배하던 그 카르텔, 그렇죠?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이 지배하고 점령하고 있던 그 카르텔을 걷어찬 예수님, 그리고 그 일로 인해서 결국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처형당할 수밖에 없었던 그와 같은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를 둘러싼 현재 이 세상의 현실 또 본질을 우리가 함께 다루었죠. 그러면서 이 기생충이라는 영화를 제가 소개했습니다. 검사 주제에 이 카르텔을 건드렸을 때, 부동산 재벌 사업가 주제에 이 카르텔을 건드렸을 때, 이 어떤 후폭풍이 뒤따라오는지 우리는 그것을 지난 몇 년간 지켜본 것이고, 바로 그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바로 그와 같은 카르텔에 맞서고 있다라는 사실, 그리고 그 카르텔을 사도 요한은 적 그리스도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바로 그와 같은 영적, 정치적, 문화적 흐름 속에 바로 교회가 서 있다라는 사실, 그리고 그 교회는 이미 그 승리를 확정지었다라는, 그래서 두려워하지 않고 회피하지 않고 이미 하나님의 심판과 진멸이 확정된 그 카르텔, 그 적그리스도 카르텔을 대항하여 복음을 전파하는 그와 같은 그리스도의 군대, 사명, 그것을 우리가 지난주에 나눴죠.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은 이제 그와 같은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의 자세와 태도를 오늘 말씀해 주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이 본문은 이게 결코 단순하게 오늘 그냥 넘어갈 본문이 아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 주제를 통해서, 이 본문을 통해서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이 그리스도인들을 위한, 특별히 그 적그리스도의 그 세상의 그 카르텔을 대항하여 싸워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위한 성경적인 종말론을
오늘 그냥 딱 정리를 하고 넘어갈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다룰 주제는 제가 두 번째 책을 지금 집필을 하고 있는데 그 내용 안에 좀 더 자세하게 또 담을 내용이기도 합니다만, 오늘 여러분들이 이것을 오늘은 여러분들이 강의를 듣는 것처럼 필요하다면 필기 노트도 하시고, 필기 노트가 아니라 노트 필기도 하시고, 그리고 나중에 이 설교를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반복적으로 들으면서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성경적인 종말론적인 세계관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지 여러분들이 꼭 마음에 새길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교회의 역사를 돌아보면 교회가 병들어서 이 세상의 소금과 세상의 빛의 사명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게 되고, 그 결과 사회가 부패하고 타락하게 되는 흑암의 시기는 언제나 교회가 이 성경적 진리를 분명하게 선포하지 않거나 그 진리를 왜곡하고 떠났을 때 나타났습니다. 예외가 없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바로 중세시대입니다. 이 사도들이 세운 초대교회를 모체로 한 이 유럽의 중세교회는 점차 사도적인 가르침과 성경의 권위에서 멀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믿음으로 주어진다는 복음의 핵심 가르침이 희미해지고, 인간의 공로와 행위 그리고 교회의 제도와 성례가 마치 구원의 필수 조건인 것처럼 강조되기 시작했습니다. 면죄부 판매와 같은 제도는 죄 사함조차도 돈과 행위로 얻을 수 있는 것처럼 만들었습니다. 또한 교회론에 있어서도 교회는 이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성경적 이해에서 벗어나 점차 제도적 권력 기관으로 변질이 되었습니다. 교황과 성직자 계층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중재자처럼 자리 잡게 되었고, 성도들은 말씀보다 교회의 권위에 의존하게 되었으며, 성경은 일반 성도들로부터 점점 멀어지게 되었습니다. 교회가 또 성직자가 일반 시민 성도들과 하나님을 이어주는 다리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니라 가림막, 담벼락 역할을 하기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자, 이러한 성경 왜곡은 결국 교회를 병들게 만들었고, 그리고 그와 같은 병든 교회가 세상을 병들게 만들었습니다. 바로 이런 상황 속에서 일어난 것이 종교개혁입니다. 오직 성경, 오직 은혜, 오직 믿음이라는 외침은 이와 같은 왜곡된 성경 진리, 가르침, 그리고 왜곡된 교회를 다시 이 성경적인 진리 위에 세우기 위한 복음주의 운동이었습니다. 오늘날의 우리 현대 개신교 교회는 바로 이와 같은 종교개혁의 토대 위에 세워진 개혁교회라고 부르죠. 그래서 그것이 바로 오늘날의 교회죠. 그러나 안타까운 사실은 바로 이 종교개혁의 토대 위에 세워진 개혁교회 또는 개신교 역시 이 복음의 길에서 벗어나 성경적인 진리를 떠났던 그런 가톨릭 교회의 길을 다시 걸어가는 일들이 종종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한번 개혁된 교회는 계속해서 개혁되어야 된다라는 이야기가 그래서 나오는 것입니다. 교회사에서 교회를 병들게 만들었던, 그래서 결국 세상을 병들게 만들었던 신학적 흐름이 크게 세 가지가 있는데, 오늘 그 세 가지를 다 다룰 수는 없고요. 그 중에 한 가지를 여러분들과 나누고자 합니다. 그것은 바로 비성경적인 종말론입니다. 자, 비성경적인 종말론을 우리가 다루기 전에 먼저 성경적인 종말론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이해해야 합니다. 성경적인 종말론의 핵심, 그것이 오늘 본문의 첫 구절입니다. 우리 36절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그날과 그때는, 자, 그 종말의 때, 그리스도의 재림의 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도 모르고 당사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도 그 날을, 그때를 모르고 오직 하나님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이것이 성경적 종말론의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비성경적인 종말론의 출발점, 비성경적 종말론의 핵심 역시 바로 이것입니다. 천사들도 모르고 예수님도 모르며 오직 하나님 아버지만 아시는 그 날과 그 때를 예측하려고 하거나 또는 그 날과 그 때를 알려고 하거나 심지어 알고 있다라고 주장하는 데서부터 모든 비성경적인 종말론은 시작됩니다. 예수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그 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자, 이 말씀은 그리스도의 재림의 날과 때를 알려고 하는 모든 형태의 인간적인 시도를 전면적으로 차단하는 선포입니다. 시도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의도도 품지 말라는 겁니다. 심지어 그런 소원도, 소망도 품지 말라는 거예요. 아예 그 싹을 완전히 잘라내버리는 선언이에요. 이런 싹은 우리의 심령 속에 조금도 자라나게 해서는 안 된다는 선언입니다. 마치 선악과와 같아요. 자, 지금 이와 같은 말씀, 인간은 종말의 시간을 알 수 없다, 예측할 수도 없다, 계산할 수도 없다. 그러니까 알려고도 하지 말아라. 그날과 그때에 대한 관심은 완벽하게 꺼버려라. 자, 이것은 이 종말에 대한 무관심을 유도하기 위한 말씀이 아닙니다. 정반대입니다. 이 종말의 때를 항상 의식하게 만들어서 그리스도인들로 하여금 그 영적인 긴장 상태를 항상 유지시키기 위한 의도입니다. 저는 어렸을 때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어렸을 때가 생각이 나요. 어머니가 저 혼자 집에다 두고 아버지 어머니가 외출을 나가실 때 언제 돌아오실지에 대한 그 때를 알려주지 않고 나가셨어요. 언제 돌아올 거냐고 해도 그때와 날은 네가 알 바가 아니라고 말씀하시고 가셨어요. 도대체 왜 그러셨을까? 왜 안 알려줄까? 항상 깨어있게 하기 위해 언제 불어닥칠지 모르는 우리 부모님의 재림을 항상 의식하며 긴장하고 공부하게 하기 위한 조치였다라는 사실을 제가 떠올리면서 오늘 이 주님의 이와 같은 말씀의 의도를 생각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42절에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라. 아들도 모르고 천사도 모르고 그 누구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시는 이유는 우리로 하여금 깨어있게 하기 위한 거예요. 조금도 잠들지 않고 항상 이 세상의 쾌락에, 이 세상의 유혹에, 나의 정욕에, 사단 마귀가 임금 노릇하고 있는 이 세상에 취해 잠들어 있지 않고 항상 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사명, 하나님의 상급을 기다리며 기대하며 이 세상 속에서 그 하나님의 나라를 준비하고 살아가도록 깨어있게 하기 위한 겁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종말론적인 가르침은 딱 하나예요. 항상 깨어있으라 이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예수님의 성경적인 종말론의 전부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돕기 위해 재림의 때를 예수님에게도 비밀로 붙이신 거예요. 그날을 알려고 하지 말고 항상 깨어서 그날을 준비하라. 이것이 성경적 종말론의 처음과 끝입니다. 사실 엄밀하게 말하면 이거 외에는 조금 러프하게 말해서 이거 외에는 몰라도 돼요, 사실.
이것만 알면 됩니다. 항상 깨어. 그분이 오실 것이고 우리 주님의 가르침의 핵심은 항상 깨어서 그날을 준비하라는 거예요. 여기서 잠깐 이 마지막 때와 종말의 개념을 구분해서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마지막 때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마지막 때와 종말은 다른 겁니다. 이것을 같은 개념으로 이해를 하시면 안 됩니다. 마지막 때란 마지막 언약의 성취가 남아있는 때의 줄임말입니다. 마지막 언약의 성취가 남아있는 때의 줄임말이 마지막 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인류 역사 속에서 구원의 언약을 단계적으로 이루어 오셨습니다. 우리가 지금 주일에 열왕기상 말씀을 통해서 시내산 언약, 다윗 언약을 계속해서 공부를 하고 있는데 창세기에서 시작된 구원의 언약이 아브라함에게 주어진 구원의 언약으로 이어지고 모세를 통한 언약으로 이어지고 다윗에게 주신 언약으로 이어지죠. 그리고 이 모든 구약의 언약은 결국 그리스도의 초림을 가리키는 그리고 약속하는 언약이었고 결국 그 구약의 언약이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통해서 성취됩니다. 그래서 신약이 마태복음 1장에서 그리스도의 족보로 시작하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그렇죠? 이게 다 구약에 약속된 그 모든 언약이 단 한 가지 사실을 가리키고 있는데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탄생을 가리키고 있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구약의 모든 언약이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통해 성취가 된 거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서 공생애를 마치시고 승천하시면서 마지막 하나의 약속을 남겨두고 올라가셨어요. 그것은 바로 내가 지금 올라간 것처럼 다시 올 것이다라고 하는 그리스도의 재림을 약속하고 올라가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재림을 통해서 이 땅에 이제는 더 이상 죄와 사망이 없는, 눈물이 없는, 사단 마귀가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새 하늘과 새 땅, 구원의 완벽한 완성이 성취될 것을 약속하고 올라가셨어요. 그 새 하늘과 새 땅의 언약이 그리스도의 재림과 동시에 이루어질 것을 약속하고 승천하셨단 말입니다. 그리고 그와 같은 약속을, 그리고 그와 같은 약속의 성취를 이 12사도 가운데 가장 마지막까지 살아남았던 사도 요한의 환상을 통하여 우리들에게 계시해 주셨어요. 그게 요한계시록입니다. 따라서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지금 이 시대는 이미 시작된 구원의 성취 위에 서 있지만 그리스도의 초림을 통해 이미 성취된 구원의 성취 위에 서 있지만 아직은 완성되지 않은 마지막 약속의 성취를 기다리고 있는 마지막 때인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사도들도 마지막 때를 살았던 분들이고요. 어거스틴도, 마틴 루터도, 칼뱅도 모두 다 우리와 같은 마지막 때를 살았던 분들입니다. 반면에 종말이라는 단어는 개념은 그 마지막 때의 끝을 의미하는 거예요. The day, 바로 그날, D-Day. 즉 그리스도께서 마지막으로 남겨두신 그 약속이 성취되는 바로 그 날, 그 재림의 날, 그리고 그 재림과 함께 완성될 그 새하늘과 새 땅의 바로 그 날을 의미하는 게 종말이에요. 그래서 영어로 표현하면 마지막 때는 last days, 복수입니다. 그러나 그 종말은 the end of age, the end. 끝이에요. 모든 역사의 끝. 그러나 동시에 새하늘과 새 땅의 시작. 영원한 시작. 자, 예수님께서는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사도들과 그리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 남겨주신 사명을 남겨주고 가셨어요. 그러니까 마지막 때에 우리 사도들을 남겨두셨고 우리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남겨두신 이유는 이 마지막 때 동안 우리들이 감당해야 할 사명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것은 바로 땅끝까지 가서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항상 깨어 있는 거예요. 이게 성경적 종말론의 전부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성경적 종말론을 정확하게 무장하고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고 있는가 그렇지 않은가를 여러분들이 분별하려면 이거 하나 분별하시면 돼요. 나는 지금 기도와 말씀 가운데 깨어 있는가? 그리고 나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그 지상 명령, 그리스도의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여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라는 이 사명을 감당하는 삶을 살고 있는가? 여기에 달려 있는 거예요. 지금 이거를 안 하고 있으면 그 사람은 마지막 때를 잠자고 있는 겁니다. 만약에 그런 교회가 그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교회가 주님의 그 지상 명령을 이행하지 않고 있다면 그 교회는 지금 잠들이는 교회예요. 죽어 있는 교회라고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그 종말의 때의 환상을 가르쳐 주시면서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그 7교회를 향하여 경고하고 있는 거예요. 깨우고 계시는 거라고요. 마태복음 24장 14절에 보면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이 말씀을 어떤 공식처럼 이해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복음이 다 전파되면 그 다음에 재림이 온다. 마치 인간의 전도 활동, 선교 활동에 따라 재림의 시기를 앞당기거나 늦춰질 수 있는 것처럼 생각하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세계 지도를 펼쳐놓고 우리의 복음 전파가 재림의 시기를 마치 조절할 수 있는 것처럼 말하기도 합니다. 실제로 저는 그런 설교를 들은 적도 있습니다. 지금 미전도 종족이 몇 개가 있는데 그 중에 몇 개만 남았으니까 이제 여기만 전도되면 그리스도께서 오실 것이다라고 하는 설교를 들은 적도 있습니다. 그러면서 미전도 종족의 복음화를 위해 독려하는 그런 설교를 들은 적도 있어요. 물론 이런 해석은 이 선교적인 열정을 불러일으키는 동기부여의 측면에서는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에 대한 정확한 이해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일단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되었다는 그 기준 자체가 인간이 판단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그건 하나님의 주권적인 영역에 속한 부분이기 때문에 땅끝까지 전파되었다는 것은 도대체 어떤 기준으로 사람이 판단할 수 있습니까? 그것 자체가 사람이 판단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에요. 우리는 때는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셔서 사명을 말씀하셨어요. 때를 말씀하지는 않으셨지만 사명을 말씀해 주셨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다시 오실 그 시간은 알 수는 없지만 그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면서 우리가 추구해야 할 방향에 대해서는 별처럼 선명하게 말씀하셨다고요. 언제 오시는가는 전혀 알 수는 없지만 그 날을 향해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 것에 대해서는 선명하게 말씀하셨다고요. 그걸 하고 있느냐 지금 교회가, 성도가.
우리는 재림의 시간을 예측하거나 계산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 그리스도의 재림을 준비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그 준비는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는 겁니다. 중국 사람에게든 일본 사람에게든 미국 사람에게든 아니면 내 이웃에게든 그래서 예수님의 승천 이후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보내주셨고 교회를 탄생시키셨으며 예루살렘과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나의 증인이 되라고 명령하신 거예요. 이 명령을 지금 행하고 있느냐 아니냐, 이것이 지금 그 사람이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으로서 교회로서 지금 깨어 있느냐 죽어 있느냐를 분별할 수 있는 기준이에요. 우리는 종말을 기다리는, 종말을 예측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그 종말을 기다리며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 시간 속에서 복음을 들고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 모두에게 맡겨진 사명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알아야 할 성경적 종말론의 전부입니다. 근데 이와 같은 성경적인 종말론을 가리고 희석시키고 변질시켜서 오늘날 수많은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마치 깨어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잠들어 있게 만들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사실은 하나님 앞에서 너무나 나약하게 병들어 있는 그런 흐름들을 만들어내는 것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이 성경적인 종말론을 오해하거나 또는 왜곡한 것들인데요. 첫 번째, 저 오늘 세 가지를 말씀드릴 건데, 이 비성경적인 종말론에 대해서 첫 번째는 이 시오니즘적 종말론입니다. 오늘날 미국 교회를 중심으로 확산이 되어서 한국 교회 안까지 아주 깊이 확산되고 스며든, 왜냐면 우리 대한민국은 미국의 영향을 많이 받잖아요. 신학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미국 가서 신학 공부하고 들어오고, 그렇죠? 미국 선교사들도 많이 들어왔고, 이 미국 교회를 중심으로 확산되어 한국 교회 안까지 아주 깊이 오랜 시간 동안 스며든 아주 영향력 있는 종말론적인 오해 가운데 하나가 바로 시오니즘적 종말론입니다. 자, 먼저 시오니즘은 무엇인가? 시오니즘은 성경에서 출발한 신학적 개념이 아니라 근대 유럽의 역사적 상황 속에서 등장한 정치적 민족주의 운동입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19세기 유럽은 이 민족주의가 급속하게 확산되던 시기였습니다. 프랑스 혁명 이후에 이 민족이라는 개념이 등장하게 되죠. 프랑스 혁명이 결국 왕권에서 이제는 국민들의 개인권으로 이 정치적인 중심이 넘어간 시대잖아요. 국민에게 주권이 있다라고 하는 개념이 들어가니까 국민이 누구냐? 어떻게 하면 국민이 될 수가 있는 거냐? 에 대한 논쟁이 당연히 이어지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각 민족들은 자신들의 언어와 자신들의 역사와 문화를 기반으로 한 그런 독립된 국가들을 형성하려는 움직임들이 일어나게 된 거예요. 바로 이런 흐름 속에서 유대인들도 자신들의 민족적 정체성을 회복하려는 시도를 하게 됩니다. 바로 그와 같은 흐름 속에서 19세기 말 프랑스에서 아주 중요한 사건이 일어나게 되는데, 그 사건이 일명 드레피스 사건입니다. 프랑스 군 장교였던 유대인,
혈통적으로는 유대인인데 프랑스 국민이었어요. 프랑스군 장교였던 이 유대인 알프레드 드레피스가 독일에 군사 기밀을 넘겼다는 혐의로 체포됩니다. 그런데 이후 조사 과정에서 그가 실제 범인이 아니라는 사실이 밝혀졌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유대인이라는 이유로 여론과 군부의 편견 속에서 유죄 판결을 받고 유배형을 선고받게 됩니다. 바로 이 드레피스 사건은 당시 유럽 사회가 얼마나 깊은 반유대주의 사고방식에 사로잡혀 있었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이었어요. 바로 이 사건을 통해서 많은 유대인들이 깨닫게 됩니다. 우리는 이 사회 안에서 결코 안전할 수 없다. 그리고 그와 같은 위기의식이 유대인들로 하여금 자신들의 국가를 회복하려고 하는 그런 운동을 강하게 촉발시키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습니다. 바로 이것이 시오니즘의 기원입니다. 그렇다면 유대인들은 왜 나라 없는 민족이 되었는가? 우리가 너무나 잘 알다시피 이스라엘은 본래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에서 살아가던 민족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반복된 불순종과 우상 숭배로 인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각각 아시리아와 바벨론에 의해서 패망당하고 나라를 잃어버리게 되죠. 그것으로 인해 유다 백성은 바벨론으로 끌려가는 포로기를 경험하게 되는데, 이후에 하나님께서 새롭게 세워진 페르시아, 지금 이란이죠, 바사 제국의 고레스 왕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예루살렘으로 귀환시키라는 귀환 명령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일부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으로 귀환을 해서 파괴되었던 예루살렘의 성전을 재건하게 되고 성읍을 재건하게 되지만, 그러나 그 회복은 제한적이고 불완전했어요. 자,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의 역사가 이어지다가 결정적인 계기가 바로 주후 70년에 로마 제국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함락이 되고 예루살렘의 성전이 완전하게 파괴되는 사건이었습니다. 이 사건은 단순한 군사적인 패배가 아니라 이 유대 민족의 정치적, 종교적 중심이 완전히, 그러니까 척추가 그냥 완전히 부셔져 버린 그런 역사적 사건이었습니다. 이때 너무나 많은 유대인들이 학살되었고 생존자들은 로마 제국 전역으로 흩어져 강주 이주되거나 흩어져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이제 그와 같은 유대인들을 우리가 이제 디아스포라라고 부르는 거죠. 그래서 이로써 이제 유대 민족이 본격적으로 국가가 없이, 국토가 없이 세계 각지에 흩어진 디아스포라 민족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그렇게 2000년을 산 거예요. 유대인들은 유럽과 중동, 북아프리카 등지에 흩어진 채 소수 민족으로 살아가며 나라 없는 서러움과 차별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바로 이런 역사적 맥락 속에서 유대 민족주의 운동 시오니즘이 탄생하게 된 겁니다. 이 시오니즘 운동을 주도한 인물은 바로 테오도르 헤르츠리라는 언론인이었습니다. 이 헤르츠는 오스트리아 헝가리 제국 출신의 사상가이자 언론인으로서 이 프랑스에서 발생한 드레피스 사건을 취재하면서 이 유럽 사회에 깊이 뿌리 내린 이 반유대주의 현실을 직접 두 눈으로 목격하고 취재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역시 그와 같은 취재 경험을 통해서 유대인들은 단순한 동화나 사회 통합으로는 결코 안전할 수 없다라는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그래서 그는 한 가지 대안을 제시합니다. 유대인에게는 자신들의 국가가 필요하다. 이러한 사상을 바탕으로 1896년 그는 유대 국가라는 저서를 출간하면서 유대 민족 국가 건설을 공식적으로 주장했고, 1897년에는 스위스 바셀에서 제1차 시오니스트 회의를 주도하여 시오니즘을 조직적인 국제 운동으로 발전시키게 됩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명확한 목표를 선언합니다. 유대인을 위한 고향을 팔레스타인에 재건한다라는 거죠. 참고로 헤르츠는 혈통적으로는 유대인이었지만 사상적으로는 매우 세속적인 지식인이었습니다.
따라서 그는 유대인의 문제를 신앙의 문제가 아니라 정치, 사회적인 문제로만 이해를 했습니다. 시오니즘은 신앙적인 동기에서 출발한 운동이 아니라 정치적이고 현실적인 필요에 의해 유대 국가의 회복을 추구한 세속적인 민족주의 운동이었습니다. 자, 여기까지는 좋아요. 여기까지는 얼마든지 우리가 이해할 수 있고 또는 지지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이러한 시오니즘 운동이 신학적 해석과 결합하면서 발생하기 시작합니다. 본래 정치적 민족적 운동이었던 시오니즘이 성경의 예언과 연결이 되어 해석되기 시작하면서 그 정당성을 신학적으로 뒷받침하려는 흐름이 형성되기 시작한 것이고, 그리고 그런 흐름이 이 시오니즘 운동을 뒷받침하는 강력한 힘이 된 거예요. 그 결과 일부에서는 이 이스라엘의 국가 재건 운동을 성경 예언의 성취로 이해하고 이스라엘을 지지하는 것이 곧 성경적인 입장이며 하나님의 뜻에 동참하는 것이라는 인식이 확산되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교회를 중심으로, 신학자들을 중심으로. 당연히 이러한 해석은 전 세계 교회에 영향을 미치게 되었고 결국 현대 이스라엘의 정치적 행보까지도 종말론적 관점에서 정당화하려는 그런 신학적 흐름으로 발전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런 흐름을 반대하거나 유보적인 태도를 취하게 되면 반유대주의자라는 낙인을 찍어버리는 그런 일들까지도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이스라엘의 건국 1948년 5월 14일에 일어나죠. 자, 이것이 이스라엘의 건국이 하나님의 뜻인가 하는 문제와 이것이 종말론적인 성취인가 하는 문제는 구별되어야 됩니다. 이 땅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뜻 안에서 이루어집니다. 공중에서 나는 새 한 마리 떨어지는 것조차. 그런데 나라가 세워지고 나라가 무너지는 것이 어떻게 그냥 저절로 이루어질 수가 있겠습니까? 이스라엘의 건국 역시 당연히 하나님의 주권적인 뜻 안에서 이루어진 일입니다. 그러나 이 시오니즘은 이 이스라엘의 건국을 구약 예언의 성취이자 종말론적 사건으로 규정합니다. 그리고 그와 같은 해석을 뒷받침하기 위해 시오니즘적 종말론에서는 몇 가지 대표적인 성경 본문들을 인용합니다. 먼저 에스겔서 37장의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를 열국 중에서 취하여 내고 여러 나라에서 모아 데리고 고국 땅에 들어가게 하고. 자, 이 본문에서 하나님은 흩어진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모으시고 그들을 그들의 땅으로 돌아가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당연히 이 말씀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이스라엘 백성들을 예루살렘으로 귀환시키겠다라는 예언이죠. 그리고 그 예언은 성취됐습니다. 이미 바사 제국의 고레스를 통해. 그러나 이 시오니스트들은 이 말씀을 근거로 1948년 이스라엘의 건국을 이 예언의 성취로 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에스겔서 36장의 말씀은 단순한 이스라엘의 귀환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포로에서의 회복과 더불어 하나님의 영이 임하는 영적인 회복을 함께 말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따라서 이것을 곧바로 현대 국가 이스라엘의 건국과 동일시하는 것은 이 에스겔서 본문의 의미를 축소시킬 뿐만 아니라 사실은 왜곡하는 해석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예언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1차적으로는 바사왕 고레스를 통해 이루어진 포로 귀환 속에서 이미 역사적으로 성취되었지만 궁극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지는 새 언약과 성령의 역사 속에서 완전하게 성취될 것을 예표하고 있고 약속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자, 아모스
9장 15절의 말씀도 이 시오니스트들에 의해서 자주 인용됩니다. 내가 그들의 땅에 심으리니 그들이 내가 준 땅에서 다시 뽑히지 아니하리라. 자, 이 구절 역시 포로 이후의 회복, 하나님의 백성의 회복 약속을 담고 있으며, 특별히 신약 성경에서는 사도행전 15장에서 이 본문이 이방인의 구원과 교회 확장 속에서 성취되는 것으로 해석이 됩니다. 따라서 이 말씀도 단순히 정치적 이스라엘 국가의 영속성으로만 이해하기보다는 하나님의 백성의 회복이라는 더 큰 구속사적 관점에서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이사야서 11장 12절의 말씀도 자주 언급됩니다. 여호와께서 열방을 향하여 기치를 세우시고 이스라엘의 쫓긴 자들을 모으시며 땅 사방에서 유다에 흩어진 자들을 모으시리니. 특별히 이 말씀은 전 세계에 흩어진 유대인들이 다시 돌아오는 유대인 귀환 운동, 곧 알리야를 정당화하는 근거로 사용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본문 역시 단순한 지리적 귀환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 안에서 이루어질 하나님의 구원의 회복을 예표하고 있고 또 약속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자, 정리하자면 이 본문들은 모두 다 이스라엘의 회복을 말하고 있지만 그 회복은 단순한 국가적 정치적 회복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속사 속에서 이루어지는 영적인 회복과 구원의 완성을 포함하는 말씀입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들을 현대 국가 이스라엘과 직접적으로 연결시키는 순간 성경은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해석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이라는 현대 국가의 정치 형식에 맞추어 해석되는 위험과 오류에 빠지게 됩니다. 그 결과 현대 이스라엘 국가를 중심으로 펼쳐지는 다양한 국제 정치적 문제들까지도 신학적으로 정당화하려는 경향을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입장에 서는 것이 곧 하나님의 편에 서는 것인 양 이해되기도 하고, 또는 그에 반대하는 입장에 서게 되면 반유대주의자라는 누명과 함께 공격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분명히 구별해야 합니다. 국제 정치학적 판단의 영역과 복음적 신학적 해석의 영역은 동일하지 않습니다. 시오니스트들은 이 두 가지를 결합하여 시오니스트 운동의 동력으로 삼고 있는 오류를 범하고 있습니다. 한 국가를 정치적으로 지지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 국가의 모든 행보를 하나님의 뜻이니 종말론적 성취니 이런 식으로 동일시시키는 것은 이것은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특히 중동 정세와 같은 복잡한 국제 질서 속에서 각 국가의 행동은 다양한 정치적, 군사적, 역사적 요인에 의해서 결정이 됩니다. 자, 이런 모든 현실들을 무시한 채 특정 국가의 행보를 무조건적으로 신학화하고 그것을 하나님의 계획과 동일시하는 것은 매우 위험한 해석입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복음은,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특정 국가나 정치 체제의 정당화를 위한 도구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모든 민족을 향해 선포되는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의 구원의 메시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건 개인적인 이야기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국제 정치학적인 관점에서 이스라엘, 현대 이스라엘을 일정 부분 지지하는 편에 서 있습니다. 특히 최근 이란과 관련된 긴장 상황 속에서도 볼 수 있듯이 이란은 중국, 러시아, 북한 등과 전략적 관계를 유지하면서 헤즈볼라와 하마스와 같은 무장단체, 테러 단체들을 지원하며 중동 정세는 물론 세계 질서를 위협하는 반자유민주주의 세력, 핵심 세력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흐름들은 단순한 중동 지역 분쟁을 넘어 자유진영, 전 세계 전체에 대한 도전이자 심각한 위협입니다. 우리는 그런 위협을 지금 맞닥뜨리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런 점에서 이 중동 지역에서의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의 존재는 이 미국을 비롯한 대한민국과 같은 자유 진영의 입장에서 매우 중요한 전략적 의미를 갖고 있고 실질적인 균형추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제가 국제 정치학적인 차원에서 이스라엘을 일정 부분 지지하는 이유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와 같은 이유로 자유민주주의를 지지하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스라엘에 대한 이 시오니즘적 관점에 공감하거나 또는 그 뿌리가 시오니즘인지도 모르고 그와 같은 입장에 서는 경우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국제 정치적 현실 속에서 이스라엘이 갖는 전략적 중요성과 역할을 고려할 때 이스라엘을 지지하는 입장은 충분히 이해할 수 있고 또 지지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기서 분별해야 됩니다. 정치적 판단과 신학적 해석은 동일한 차원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스라엘의 존재를 정치적으로 평가하고 지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곧 그들의 모든 군사적, 정치적 행보를 종말론적 성취로 해석하고 하나님의 뜻으로 절대화하는 근거는 될 수가 없습니다. 인간의 정치적 행위를 하나님의 구속사적 역사와 동일시하고 그것을 거룩한 전쟁이나 성전으로 해석하는 것은 오히려 그리스도의 복음을 훼손하고 가리는 위험한 왜곡이 될 수 있습니다. 정치적 사건을 곧바로 하나님의 구속사와 동일시하는 순간 우리는 성경을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신성 모독적인 오류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이와 같은 시오니즘적 해석은 이스라엘을 단순한 하나의 국가가 아니라 다른 모든 민족과는 구별되는 특별한 영적 지위를 가진 존재로 이해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현대 이스라엘 국가를 단순한 정치 공동체가 아니라 하나님의 특별한 구속사적 도구로 보는 시각이 형성됩니다. 하나님의 구속사적 도구는 현대 국가 이스라엘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시오니즘적 신학은 이와 같은 가르침을 두고 대체 신학 운운하며 비판합니다. 그러나 그런 주장을 하는 시오니즘 신학은 사도 바울의 가르침을 전면으로 부정하는 진리 왜곡입니다. 사도 바울은 구약의 이스라엘, 제가 계속해서 구약의 이스라엘과 현대 이스라엘 국가를 구분해서 지금 말씀드리고 있죠. 사도 바울은 구약의 이스라엘이 단순한 민족적 실체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될 하나님의 백성을 예표하는 역할을 했음을 분명하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언약과 구원의 약속은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되었고 그리고 그 안에서 형성된 교회를 통해 이 마지막 때의 시간 동안 완성되어져 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신 이 마지막 때 구속사적 역사의 과정에는 어떤 민족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교회만 있습니다. 그것이 대한민국의 교회든 이스라엘의 교회든 미국의 교회든 중국의 교회든 이 마지막 때에 완성되어져 가는 구속사적 역사의 과정에는 어떤 특정한 나라만 있는 게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몸된 교회만 있습니다. 바로 그 교회가 구약의 이스라엘이 예표하고 있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구약의 이스라엘이 신약의 교회로 대체된 것이 아니라 구약의 이스라엘이 신약의 교회로 성취가 된 겁니다. 그러나 이 시오니스트들은 이 구약 이스라엘이 교회로 성취되고 완성된 것을 대체라고 하는 아주 교활한 용어를 선정해서 사도 바울의 교회론과
사도 바울의 복음론을 전면으로 왜곡하고 공격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원래 심성이 착한 사람이라 사람과 싸우지를 않습니다. 그러나 이 복음을 대체 신학 운운하면 저는 싸웁니다. 싸울 겁니다. 그리고 왜냐하면 이것은 성경의 진리를 왜곡하는 거짓이기 때문에. 바로 이것이 시오니즘적 종말론이고, 이것이 오늘날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깨어있지 못하고 오히려 잠들어 있게 만드는 흐름입니다. 자, 이제 두 번째 흐름으로 넘어가. 이 시오니즘은 이제 두 번째 오류로 이어지는데, 그 두 번째가 뭐냐면 바로 세대주의 종말론으로 이어집니다. 19세기 이후 등장한 세대주의적 종말론은 성경의 예언들을 문자적으로 그리고 역사적으로 현대 이스라엘, 구약이 아니라 현대 이스라엘과 직접적으로 연결시키기 시작했습니다. 이 관점에서는 구약의 이스라엘에 대한 약속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된 것이 아니라 여전히 민족적, 지리적, 정치적으로 미래에 성취되어야 할 것으로 이해합니다. 그 결과 다음과 같은 해석이 등장합니다. 이스라엘의 국가 회복, 1948년 이스라엘의 건국을 단순한 국제정치 사건이 아니라 하나님의 예언을 이루신 사건으로 해석합니다. 유대인의 귀환, 이것은 전 세계에 흩어져 있던 유대인들이 팔레스타인 땅으로 돌아오는 현상을 종말이 가까워졌다라는 신호로 해석합니다. 종말의 때는 알 수 없다고 그랬죠. 유대인들이 이스라엘로 귀환하는 것을 통해 종말을 앞당기거나 늦춰질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이거보다 더 심각한 문제는 바로 제3성전 건축. 이것은 그냥 말 그대로 신성모독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십자가에 못 박는 일입니다. 예수님이 파괴한 성전을 다시 재건하겠다고요? 바벨탑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가증한 겁니다. 그래서 절대로 이 일은 일어나지 않을 겁니다. 그러나 이 세대주의 종말론자들은 예루살렘의 제3의 성전이 다시 세워지는 것을 그리스도의 재림 직전에 반드시 일어나야 할 필수적인 사건으로 보면서 그리스도의 재림을 보기 위해 성전 재건을 준비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자, 이런 해석들이 축적이 되면서 결국 하나의 결론으로 수렴이 됩니다. 현대 이스라엘의 정치적 행보는 이스라엘의 건국, 유대인들의 팔레스타인 땅 귀환, 제3성전 건축,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구속 계획의 일부이며 따라서 그것을 지지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 동참하는 것이다. 그리고 그것을 반대하거나 비판하면 반유대주의자로 낙인을 찍어버립니다. 이 종말론은 정말로 심각한 종말론입니다. 이것은 다시 구약 이전의 상태로 돌아가 민족, 땅, 건물을 구원의 중심에 둡니다. 그 결과 현대 이스라엘은 다른 민족들과 동일한 위치에 서 있는 국가가 아니라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 속에서 다루어지는 독특한 존재로 이어지게 되어서 심지어 구원의 루트도 다릅니다. 이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구원을 받는 길과 이방인들이 구원을 받는 길이 다릅니다. 이 일부 세대주의 종말론자들에 따르면. 왜냐하면 이들은 특별한 자들이니까. 이것은 단순한 해석의 차이가 아니에요. 물론 성경은 큰 책이기 때문에 해석의 차이가 존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해석의 차이의 문제가 아니에요. 복음의 중심을 왜곡하는 신학적 왜곡입니다. 신약 성경은 분명히
유대인과 이방인들의 구분을 넘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된 새로운 인종의 탄생, 새로운 인류의 탄생을 강조합니다. 그리고 바로 그 새로운 인류는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26절에서 28절 우리 한번 다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다 믿음이, 너희가 다 유대인이든 한국인이든 중국인이든 미국인이든 베네수엘라인이든 이란인이든 이디오피아인이든 너희가 다 오직 하나, 혈통이 아니라 국적이 아니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이제 성별의 차이도 없어요. 다 하나님의 아들이 됐어요. 우리가 남녀노소, 지위 고하, 인종과 혈통, 이 모든 것들을 다 초월하여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입은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니라. 그 얘기예요. 이게 바꿔 말하면 뭐예요? 그리스도인이니라. 시오니스트 종말론이나 세대주의 종말론의 문제의 핵심은 이스라엘을 중심에 두는 겁니다. 저는 그것을 견디기가 어려워요. 그러나 복음은 그리스도를 중심에 둡니다. 그러므로 현대 국가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구속사의 중심에 두는 것은 이거는 참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복음을 지키고 교회를 지키고 성경을 지키기 위해 이것을 우리는 참을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국제 정치적으로 이스라엘을 지지할 수 있습니다. 저도 이스라엘을 일정 부분 지지합니다. 자유진영의 동맹으로 평가합니다. 그러나 그것을 종말론과 또는 구속사와 연결시키는 순간 그것은 신학이 아니라 이데올로기가 됩니다. 이스라엘 선교에 특별한 열정을 가진 분들이 참 귀한 분들이 많이 계시죠. 저 역시 우리 그안의 진리교회가 정말 이스라엘 선교를 위해 쓰임받기를 정말 간절히 소원하는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몇 년 전에 이스라엘을 좀 방문해서 우리가 단순히 성지 순례를 할 게 아니라 이스라엘은 여행지가 아니라 선교지이기 때문에 우리가 언제까지 이스라엘을 성지 여행하는 곳으로만 사용할 것이냐. 정말 그 땅에 가서 이스라엘에 있는 교회들과 연합하여 복음을 전하는 선교지로서 이제 우리가 가야지. 한국 교회가 언제까지 거기 선교 여행지로 갈 거냐, 성지 순례를 갈 거냐. 그래서 사실 저희가 이스라엘 가려고 하다가 전쟁이 나는 바람에, 그래서 제가 최근에 이스라엘에 계신 선교사님 한 분과 연락을 취했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그 일정을 추진하려고 하는데 또 전쟁이 나가지고 지금 이 정도 되면 영적 전쟁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전쟁 나도 가야 되는 거 아닌가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어쨌든 간에 저 역시 정말 이 이스라엘의 선교, 이스라엘의 복음화는 사도 바울의 가르침에서 말씀하신 대로 이 종말을 향하는 이 구속사의 완성을 위해서 반드시 이루어져야 하는 일이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복음화, 땅 정복 말고요, 성전 재건 말고, 유대인 귀환 이런 거 말고 복음화가, 유대인들의 이 복음화가 그리스도의 재림을
앞두고 반드시 일어나야만 하는 일이기 때문에 당연히 이 이스라엘 선교에 대한 마음은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마음의 중심에 있어야 할 소망이고 사명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스라엘 민족에게 복음의 빚을 진 자들이기 때문에.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이런 이스라엘 선교에 특별한 열정을 가진 분들 가운데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와 같은 시오니스트적 또는 세대주의적 종말론을 그런 관점을 가지고 있는 경우들도 종종 보게 됩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미국에 갔을 때 어떤 조그만 모임에서 제가 말씀을 나누는데 거기 대부분이 다 이런 이스라엘에 열정 있는 분들이에요. 뭐 저도 당연히 이스라엘에 대한 마음이 있고. 근데 자꾸 저를 뭘 모르는 사람 취급을 자꾸 하는 거예요. 그런 분들이 꼭 하는 말이 있어요. 이스라엘에 대해 눈이 열리셨습니까? 꼭 이런 얘기를 해요. 저는 그런 질문을 받을 때마다 도대체 이스라엘에 대해 눈이 열리는 게 도대체 나는 눈이 지금 열려 있는데 마치 제가 이스라엘에 대해 눈이 닫힌 것처럼 얘기를 해서 저는 항상 반문하고 싶지만 말은 하진 않죠. 당신은 성경에 대해 눈이 열려 계십니까? 문제는 이스라엘을 위한 그들의 열심이 문제가 아니라 그 열심을 이끄는 신학적 방향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뭐 너무나 하고 싶은 말이 많지만 간략하게 사도 바울의 가르침만 몇 가지만 너무 짚고 마지막 세 번째 문제 오류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을 그 누구보다 사랑했던 사람이 사도 바울이에요. 왜냐하면 사도 바울에게 이스라엘은 자기 민족이에요. 자기 민족. 근데 그 자기 민족이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였고 자기를 핍박하고 교회를 핍박하는 모습을 보면서 누구보다도 가슴 아파했던 사람이 사도 바울이었고요. 이 이스라엘의 회복을 그 누구보다도 원했던 사람이 사도 바울이에요. 그러나 이 사도 바울은요, 분명하게 선을 그어요. 사도 바울이 이스라엘을 바라보면서 그렇게 가슴 아팠던 이유는요, 디아스포라 때문이 아니에요. 성전이 무너져서가 아니에요. 영토를 잃어버려서가 아니었다고요. 여러분, 우리가 이 이스라엘 선교를 생각할 때는 언제나 이 사도 바울의 시선을 따라가야 돼요. 사도 바울은 누구보다도 유대인으로서 유대 민족을 사랑했던 사람이지만 분명하게 선을 긋습니다. 로마서 9장 6절이에요.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9장 6절 시작. 이스라엘에게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요. 지금 사도 바울의 관점에 보면요, 유대인들이 지금 유대인이 아닌 거예요. 지금 이방인들이 유대인이 된 거고 유대인들이 지금 이방인이 된 거예요. 이게 사도 바울이 그토록 가슴이 찢어지도록 아픈 이유였습니다. 로마서 2장 28절 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니라. 육체적 할례를 받아놓고서는 에헴 하면서 자기를 유대인으로 생각하는 유대인들을 바라보며 가슴이 찢어진 거예요. 이게 사도 바울이 자기 민족을 향한 고통과 슬픔의 이유였다고요. 그들은 이스라엘이 아니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진정한 이스라엘은, 진정한 유대인은, 진정한 아브라함의 자손은 혈통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옷 입음으로만 이루어지는 일이었기 때문에. 이것이 세대주의 종말론의 아픔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세 번째, 이 세대주의 종말론은 마지막으로 세 번째, 결국 비성경적인 휴거론으로 이어집니다. 많은 사람들이 종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어느 날 갑자기 성도들이 사라지고 세상은 그것을 전혀 알지 못한 채 비밀스럽게 휴거가 일어난다라고 생각하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그런 분들이 저는 없을 거라고 믿지만 혹시라도 계신다면 우리 교회는 없어요. 그런 거 없어. 혹시라도 생각하면 안 돼. 그러나 그 밖에 진리교회에 있는 분들은 가끔씩 그런 분들이 계셔요. 근데 그런 분들은요, 점검하셔야 돼요. 내가 혹시 성경보다 유튜브를 더 많이 보고 있지는 않나. 점검하셔야 됩니다. 오늘 본문입니다. 우리 36절부터 39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6절부터 39절 시작. 그러나 그 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지금 이 마지막 이제 종말의 때, 그리스도의 재림의 때, 그 아무도 모른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그때가 어떤 때인지를 얘기하세요. 우리가 그때가 언제인지는 모르는데 그때가 어떤 일이 일어날지에 대해서는 설명해 주고 계십니다. 우리 주님께서. 근데 그때가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이냐? 노아의 때와 같은 일이 일어날 거다라는 거예요. 그때는 재림의 때, 종말의 때.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그러니까 노아의 때를 생각하면 돼요. 그럼 노아의 때가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도 깨닫지 못하였으니. 홍수가 났는데 사람들이 다 죽어간다. 이게 설마 우리나라까지 덮치겠어? 아이고, 나는 저렇게 고산지대에 사는데 아이고, 홍수가 이 산을 다 덮겠어? 이미 심판이 임했는데 그걸 전혀 모르고 장가가고 시집가고 먹고 마시면서 그들이 다 멸할 때까지도 깨닫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종말의 때는 우리는 알 수는 없어요. 그러나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날지는 알 수 있는데 그때가 어떤 일은 노아의 때와 같은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자, 그리고는 그 노아의 때를 조금 더 우리에게 설명해 주기 위해서 비유를 들어 말씀하십니다. 40절에서 4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맷돌질을 하고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자, 지금 이 예수님의 이게 비유인지 아니면 진짜 이 노아의 때에 일어난 일인지, 비유일 수도 있고 노아의 때에 일어난 일일 수도 있고, 어찌됐든 간에 우리 주님께서는 이 노아의 때를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기 위해서 지금 이 두 가지 상황을 말씀하십니다. 두 사람이 밭에서 일을 하는데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했다. 두 여자가 맷돌질을 하고 있는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 이 버려둠이라는 단어가요, 좀 부정적인 뉘앙스를 갖고 있지만 헬라어 원어로는 남겨진다라는 얘기예요. 남는다라는 얘기입니다. 남는다. 버려두는 건 남는 건 다르죠. 근데 남겨둔다가 더 정확한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 주님께서는 그리스도의 재림이 이 노아의 홍수 때와 같을 것이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때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를 설명하기 위해 지금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당시 사람들은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면서 평범한 일상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근데 갑자기 홍수가 임했습니다. 근데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했어요. 노아의 가족을 빼고는.
자, 데려감을 당한다, 남겨진다는 표현의 배경이 바로 이 홍수의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홍수가 났을 때 데려감을 당한 사람은 누구예요? 홍수에 휩쓸려 심판당한 사람들이며 쓸려 나간 사람들이에요. 그럼 남은 사람들은 누구예요? 구원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홍수가 확 왔을 때 그 홍수에 다 쓸려 나간 사람들이 데려감을 당한 사람들이고, 그 홍수가 지나갔는데도 그 땅에 남아있는 사람들이 구원을 받은 사람들이라고요. 그와 같은 일들이 그리스도의 재림의 때에 일어날 거라는 거예요. 그 지금 우리 주님께서 이 노아의 때, 홍수가 일어났을 때에 홍수가 밭을 확 지나갔는데 다 쓸려 나간 사람이 있는가 하면 버려둠을 당할 것이라고 표현되어 있지만 사실은 남겨진 사람이 있고, 밭에서 가치를 하는 사람이 가치가 있는데 갑자기 홍수가 확 오면서 확 다 휩쓸려 나간 사람들이 있고, 버려둠을 당한 사람, 남겨진 사람들이 있고, 그와 같이 그리스도의 재림의 때도 밀과 가라지가 분리되는 일이 일어날 거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이 있는데도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고 세상에 취해 세상에 잠들어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은 바로 그 노아의 홍수의 때와 같이 하나님의 심판에 휩쓸려 쓸려 나가게 될 것이고, 그때 깨어서 방주를 준비했던 노아의 가족과 같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분부하신 그 마지막 시대적 사명들을 끝까지 감당하며 살았던 사람들은 남겨둠을 당할 것이다라는 거예요. 밀과 가라지가 구별되어서 가라지는 저 불에 태워지는 하나님의 최종적인 심판이 이루어질 것임을 보여주고 있는, 이게 그리스도의 재림의 때 일어날 일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세대주의적인 종말론 또는 심지어 그런 어떤 그런 이단의 그 누구예요? 시한부 종말론. 제가 오늘은 시한부 종말론은 다루지도 않았어요. 시한부 종말론은 이단이니까 그거는 그건 그건 필요도 없는 거니까. 이것을 휴거로 얘기해. 휴거. 갑자기 밭에다가 휴가 된다는 거예요. 그건 성경적인 휴거의 개념이 아니에요. 우리 주님은 지금 휴거에 대한 가르침을 주는 게 아니에요. 최후의 심판에 대한 얘기를 하고 계시는 겁니다. 노아의 홍수 때를 생각하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것이 성경적인 해석이고 종교개혁적인 해석입니다. 칼뱅, 앤서니 후크마, 바빙크 이거는 더 깊이 들어가면 이제 신학교 교실이 되니까 이제 그건 제가 자제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휴거 그럼 없는 겁니까? 라고 질문할 수 있어요. 아니요, 휴거는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분명히 휴거에 대해 말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6절에서 1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분명히 그러시잖아요. 주님의 재림의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를 사도 바울도 가르쳐주고 계시죠.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하늘로부터 임할 것이라고 말씀하셨고, 그리스도 안에서, 그러니까 죽은 성도들이 먼저 일어나고 순서까지 말씀하세요. 그리고 나서 살아남은 자들,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그 당시 살아남은 자들도 그 죽은 성도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휴거예요. 근데 성경적인 휴거와 그와 같은 세대주의 종말론의 휴거의 개념의 본질적인 차이는, 성경적인 휴거는 그렇게 영접하고 주님과 함께 다시 이 땅으로 내려와요. 성경적인 휴거의 핵심은 우리가 올라가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가 내려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재림이잖아요. 다시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 새 하늘과 새 땅을 짓는 거예요. 올라가서 뭐 어디론가 가는 게 아니라고. 올라갔다가 그리스도의 재림을 영접하는 겁니다. 공중에서. 내려오시는 그 그리스도를 공중에서 영접해서 모시고 내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영접하다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아판테시스라는 단어인데, 이 아판테시스라는 단어가 고대 사회에서 왕이나 VIP가 도시로 들어올 때 시민들이 성 바깥으로 나가서 그를 영접해서 성 안으로 모시고 들어올 때 썼던 단어가 바로 이 영접하다로 번역된 헬라어 원어의 의미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공중에서 지금 땅으로 내려오시니까 땅에 있던 우리들이, 먼저 죽은 성도들 그리고 살아있는 성도들이 함께 공중으로 올라가 그분을 영접해서 땅으로 모시고 내려오는 겁니다. 이게 성경에서 말하는 휴거예요. 주님과 함께 뭐 날아가서 뭐 어디로 가는 게 아니에요. 이것이 휴거의 핵심입니다. 이 땅을 떠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이 땅에 오시는 겁니다. 휴거는 탈출이 아니에요. 휴거는 환영입니다. 영접이에요. 왕을 맞이하는 사건입니다. 그래서 어떤 신학자들은 사도 바울의 이와 같은 가르침을 약간 상징적으로 해석하기도 해요. 왜냐하면 공중에 올라갔다가 내려온다는 개념이 사실은 사도 바울이 성 밖으로 나가 왕을 모시고 들어오는 그런 영접의 의미를 강조하고 있는 표현이었기 때문에, 물론 사도 바울의 이 말씀을 문자적으로 정말 우리가 올라가서 영접해서 내려온다라고도 우리가 볼 수 있지만, 또 어떤 신학자들에 따라서는 이것은 우리가 그분을,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영접하는 그런 어떤 문학적 표현으로, 왜냐하면 당시 로마 제국의 황제의 행차를 연상할 수 있도록 쓴 문학적 장치로 해석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저는 그거는 뭐 이렇든 저렇든 그렇게 크게 중요한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중요한 것은 성경적인 휴거의 본질적인 개념은 다시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환영하며 맞이하는 것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경적인 휴거의 핵심은 우리의 이동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이동이십니다. 우리가 어디로 가느냐가 아니라 주님이 어디로 오시는가. 이것이 성경적 휴거의 본질이고 종말론의 핵심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결론을 맺겠습니다. 성경적 종말을 두려워하거나 회피할 사건으로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그런 세대주의적 휴거로는 회피, 도피, 현실 도피적인 성향을 보고, 그래서 그 시한부 종말론들은 재산 다 팔아가지고 산으로 올라와라, 공동체 생활을 해야 된다. 이게 다 왜곡된 성경적, 왜곡된 종말론의 열매들입니다. 우리는 사라질 준비를 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주님 앞에 설 준비를 해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결론은, 그래서 44절부터 51절까지 이어집니다. 우리 44절부터 51절까지 이제 마지막으로 읽겠습니다. 시작.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말하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주인이 올 때에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의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기리라. 만일 그 악한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 오리라 하여
동료들을 때리며 술 친구들과 더불어 먹고 마시게 되면 생각하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각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 엄히 때리고 외식하는 자가 받는 벌에 처하리니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자, 예수님께서는 그리스도의 재림의 때에 하나님의 심판이 일어나 밀과 가라지가 구분이 되는 노아의 홍수의 때와 같은 일이 일어날 것을 경고하시면서 45절에 또 다른 비유를 통해 오늘의 본문을 마무리 짓습니다.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충성된 종이 되라 얘기해요.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그러므로 너희는 항상 깨어서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라. 그리스도께서 재림을 약속하시면서 승천하실 때 너에게 분부하고 명령하신 땅 끝까지 이르러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내가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 사명을 따라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라. 그렇지 않으면 엄히 맞을 것이고 외식하는 자가 벌에 처하리니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성경적 종말론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오늘 좀 다소 좀 방대한 분량의 성경적인 종말론을 여러분들과 나눴는데 이거 제가 오늘 이 본문을 제가 오늘 묵상하면서 오늘은 종말론 데이다. 이거는 뭐 사실은 방대한 분량이지만 이거 오늘 뿌리 뽑고 가자. 뿌리 내리고 가자. 라는 마음으로 오늘 한번 이렇게 쭉 한번 여러분들과 함께 오늘 이 본문을 가지고 나누어 보았습니다. 여러분들이 부디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오늘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이 성경적인 종말론을 무장해서 우리가 정말 땅끝까지 오늘 우리 이효진 성도님, 자매님 오늘 나눠주신 그 간증처럼 하여튼 우리 그 안에 진리에게 주어지는 이 사명을 따라 이 선교적인 사명을 우리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충성된 종으로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